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전을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들이 온전히 주의 은혜 가운데서 활짝 열려서 우리 피난처 되시고 우리 모든 것 되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가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시간 나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 하열과 주님 경배에 영원히 주님의 임재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 하열과 주께 경배에 영원히 보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이 흔들리고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 하열과 주께 경배에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도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의 산성이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귀한 예배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이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세우신 죄종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통해 상심한 마음들을 고치시며 병든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과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두 손으로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를 내리 나의 생명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내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나의 생명을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내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박치면서 일곱 식구를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먹을까? 내가 어찌게 유명한 자 있을까? 어쩌나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자 숲을 내 술에 내리 어찌 주저할까? 늘 보내주소서. 주가 주라시며 나를 인자 정도로
진한 숯불 내 입술에 대비 없이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력으로 우리가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고 나아가면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때 나와서 늘 다시 한번 다짐
받고 말씀으로 다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지만 나의 연약한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드릴 것은 나의 마음과 나의 몸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하시고 저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부정한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사오니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바울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지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도 탕자와 같은 저희들이 처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늘 주님 품에 거하며 영원히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면서 더욱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저희의 삶에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풍요로운 수확을 기대하는 가을이지만 자연재해로 인하여 애써 가꾼 곡식들을 다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두고 싶어도 거둘 곳이 없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때에 교회는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11월 20일 해피데이 축제를 놓고 온 성도와 예비 신자를 작정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빛을 잃고 방황하는 천하보다도 귀한 많은 영혼들이 이번 해피데이 축제에 동참하여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고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각성하고 책임 있는 국정 운영에 헌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국 땅에서 오직 주님의 복음을 위해 목숨 바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늘 건강 지켜주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오늘도 하나의 미랄이 되어 결실을 맺는 뜻있는 선교사역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단위에 세우신 김혜식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셔서 이민교회 열방교회를 향하여 치유사역 감당하실 때 구원과 치유와 회복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말씀의 권세가 있게 하시고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각 가정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세힘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해 찬양 올리는 리조이스 찬양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음행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팎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주님의 향기가 있게 하시고 수고와 헌신을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 하옥동 치유하는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을 환영합니다. 처음 일어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은 주의 사랑을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펼쳐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를 택해 주시고 치유하는 교회로 저를 불러 모아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 발걸음이 영생에 이르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땅에 산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초상적부터 신실하게 섬겨온 유정근, 신경우 성도님 가정에 나이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아버지 집에 처음 나오 계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닮아서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일생토록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의 행복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의 일꾼 삼아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생을 주님께 맡기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뜨거운 박수로 축하하십시다. 네, 우리 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예요. 매 주일마다 2부, 3부 새로운 아이들이 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낮 예배는 애국인 근로자 주일로서 지내고 또 4부 예배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사 부흥회를 갖습니다. 우리 학부형들이나 교사하실 분들 다 참석하시면 큰 은혜 받을 겁니다. 수요 밤에는 찬양단 헌신 예배 드리겠습니다. 또 목장이 확장이 됐습니다. 701-1 목장 신순호 목자님, 정열정 김향숙 부목자님 목장에서 벌써 701-4 목장, 701-5 목장까지 부흥을 했어요. 정말 한 번도 이렇게 개척 부흥하지 못하는 목자들이 많은데 이렇게 4목장, 5목장까지 배가 됐는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축하하십시다. 또 해피데이 축제 열심히 전도하고 계십니까? 네, 아멘 하신 분들은 참 전도에 불이 붙은 분들. 근데 아멘 안 하신 분들이 있어. 또 우리 구호 외치하겠어요. 다 같이 구호 준비하세요. 1명 이상 작정하고 10번 이상 만나고 100번 이상 연락하고 1000번 이상 기도합시다. 그렇게 실천하기로 하신 분들만 아멘 하고 손 내세요. 아멘. 정말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일보다 더 복된 일이 없고 더 주님 기뻐하실 일이 없어요. 이런 때 해피데이 축제 때 안 하면 언제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이 주간에도 열심히 기도하며 하십시다.
또 선물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1, 2층 로비에서 새가족들을 위해서 선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애국인 근로자 주일로서 제7회 다문화 가족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오후 12시 30분에 4층 충성홀에서 예배드리고 2시에 4층 인내홀에서 레크레이션 갖고 또 4시부터 충성홀에서 식사 친교하는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애국인 근로자들 또 새가족들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의 광고를 보시고 지난번 케냐 구호활동 이번 주에도 화요일 오전 9시 토요일 오전 7시 30분 그 TV 방송국에서 하니까 우리들 많이들 보시고 명년도 영적 나눔을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1차 기획위원회 있고 그 외에 모임 안내 보시고 또 출생한 가정 우리 김성희 전사님 또 출산했는데 기도해 주시고 아기가 요즘 애들이 참 산모들이 약해서 그런지 또 몸이 약한 가운데 태어났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개업한 가정들 축하하고요. 입원한 가정 한재원로 장로님 비롯해 여러분의 기도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장례 치른 가정들 위해서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아무런 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붙들어주시고 모든 삶의 필요를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변함없인 사랑이 풍성한 은혜요 부족함이 없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여 모든 것 감사하면서 오늘 또 저희들의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 바쳐니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 여성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이번 해피데이 축제 때 강권에서 모시고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천을 어떻게 한 영원 땅 끝까지 구원하도록 저희들 마지막 때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도 십자가의 사랑 용서를 통해 날마다 천국의 행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고 왔던 병석 신음하는 우리 한재원로 장로님 비롯해서 연약하신 모든 성도들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 주시고 지금까지도 기적적으로 살려주셔서 앞으로도 주님의 기적 속에 놀랍게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건강할 때 감사하게 주시고 마지막 때 사명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부터 사랑하는 자녀손들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헌신하며 비전을 바라보며 충성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과 주의 종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가까이 기도좀 안고 왔어 한 신명도 그저 왔다 돌아왔지 않다 성령님의 불로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서 남은 때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하며 영광 돌린 복된 이 한 주간과 저희들의 남은 여생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만 돌려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우리 소개 못 해드렸는데 필리핀 정재식 선교사님 오셨다는데 어디 계십니까?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주의 사랑. 여기 가운데 계신데 제가 신학대학원 교수 때 가르쳤던 제자인데 끝나고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해 나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일을 맡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37절에서 38절에 특별히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고 주님께서 강조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전환점을 이루는 중요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본문 이전에 그것은 예수님의 기적 사역을 다뤘다면 이제 이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이 나오고요, 또 본문 이전에는 예수님의 단독 사역이 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 파송이 나오고요, 본문 이전에 예수님 전도 사역이 있다면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제자들의 이 확대 사역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환기에서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의 중요한 모범을 보여주셨듯이 오늘 본문에 9장 35절에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해서 되풀이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추수할 일꾼으로서 어떻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사역을 해 나갈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35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아멘. 예수님이 가장 먼저 모든 도시와 시골 마을까지도 다 찾아다니면서 유대인의 회장에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역을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The Great Commission, 위대한 위임으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와 있는 마치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던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꾼을 모범을 보이셨고, 또 오늘날 그런 일꾼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꾼으로 부름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영적인 무지와 무능력 가운데 바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배우려고를 하지 않아요. 영적 교만과 착각과 위선에 빠져 있다 보니까 도저히 영적인 갈급함이 없고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에 비해서 보면은요, 그때보다 훨씬 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울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은 더 곤고한 삶이 많고요, 더 불행한 가정이 많고요, 더 침체된 교회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한다면 저는 적어도 아모스 8장 11절에서 그 근거를 댈 수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버리는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하지 마세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 기갈에 매이다 보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풍성함이 없어요. 충만함이 없어요. 어떤 갈급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도 열심히 빠지지 말고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해도 나와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부흥성에서 와도 별미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목장 모임에 가서도 우리 이 배운 말씀을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가서 성경 공부에 나와서 함께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의 감격 속에 신앙생활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금요일은 이제 명년도 목회 계획을 위한 목회자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갔다 오면서 어느 집사님 가정에서
꼭 와서 식사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갔다가 그 어머니 권사님이 하신 말씀 듣고 저희가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은 장로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인데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오신 분이에요. 근데 여기 강서구에 있는 큰 교회에 있다가 그 교회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제 흩어지면서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요. 이분이 우리 교회 와서 성경 공부를 배우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부목사님들이 그렇게 잘 가르친지 자신은요 4과목이나 배운다는 거예요. 별로 놀라는 표정들도 아니셔요. 여러분 한 과목 배운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2과목도 아니고 3과목도 아니고 어떻게 4과목을 배울 수 있냐는 거예요. 이번에도 자녀들이 저희 러시아 관광을 보내준데 목사님 이번 주일에 빠지게 돼서 너무너무 말씀 은혜 받지 못해서 아쉽지만 또 4과목 성경 공부 빠지게 된다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걸리네요. 그러는 거예요. 이 여행 가는 것조차도 주일에 나와서 말씀 은혜 받고 또 4과목 성경 공부 참석했는데 그거 빠지게 된 게 안타깝다는 그 권사님의 믿음을 보면서 저는 권사님 여생이 저렇게 복되고 자손들까지도 저렇게 믿음에 엄청난 복을 받아요. 그 아들이 제가 얼마 전에 말했던 11조 1억 낸 아들이 제가 이 치유하는 교회 와서 11조 제일 많이 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니 제일 많이 내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런 복을 어떻게 받느냐. 부모님이 먼저 말씀에 갈급해가지고 그 신앙을 자식들한테 심어주니까 자식들의 뒤를 이어서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한국교회 위기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학교에 관심이 없고 영적 투자가 없고 프로그램이 없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교사나 목회자들 부족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가정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점점 침체되고 타락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장래가 다 영적으로 병들고 죽어감으로 인해서 한국교회 위기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부터 영적으로 일깨워주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충만하게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새로운 영적인 회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요즘 자녀들 가르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걸 저도 알아요. 지난 월요일에 이 치유상담 대학원 가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 학생 가운데 이 사모님이 계신데 그분이 선생님이었어요. 중학생들 같은데 중학교 2, 3학년들 도저히 가르칠 수 없다. 옛날 처음 교사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아주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김정은이도요 이 중학교 2학년 학생들 때문에 못 내려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얼마나 억세고 반항적이고 또 고집 피우고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요. 중학교 2학년 학생들 무서워서 이 대한민국에 못 쳐들어온대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뿐입니까? 3학년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다 어려워요. 한 이 가정이 중학생 3학년인데요. 한 번은 목욕탕에 갔대요. 갔더니 어느 숙녀가 먼저 목욕하러 와서 탕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말이에요. 이 때를 불리고 있는데 이 중학교 3학년 덩치 큰 학생이 오더니 요즘에 머리 빡빡 민 학생이 없는데 머리를 빡빡 밀고 있으니까 머리를 만지면서 이거 참 머리 반들반들 멋지게 밀었네 그러고 만지더래. 그래서 이 숙녀가 화가 나고 야 나 중2야 그러니까 머리를 탁 치는 사람 나는 중3이야 이놈아. 요즘 애들이 이래요. 여러분 요즘 애들 이런 애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룰 수 있겠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만이 그들이 변화의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요 이 도란노 서울에서 나온 그림 성경을 사주고요 또 초등학교 들어가면 생명말씀사에서 나온 만화 성경을 읽히고요 또 중고등학생 되면 예수원에서 나온 칼라 성경을 사주고요 또 대학생 되면 성경 말씀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NIV 그 아카페에서 나온 한영 성경을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집에서부터 읽도록 하고요. 또 무엇보다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교회로 강권에서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말씀에 그들이 부딪혀져야
그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하셔서 그들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서는 어떤 것보다 이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만이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흔히 어떤 부모들은 아무리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해도 변화가 안 일어난다고 낙심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둘 날이 틀림없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영국군 어린 병사가 전쟁터에 나가서 독일군의 총탄에 맞아서 쓰러져 죽고 하는데 군목이 와서 이 아이를 끌어안고 마지막 임종 기도를 드립니다. 이 아이가 가스로 호흡을 쉬어가면서 하는 말이 저희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가르쳐줬던 것이 헛되지 않았어. 먼저 하늘나라에 간다고 꼭 좀 전해주세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이 아이가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저를 가르쳤던 교회 학교 선생님이 셋인데 제가 선생님 가슴에 얼마나 못질을 하며 힘들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가르친 말씀 마지막으로 제 가슴 속에 간직하고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간다고 이 말씀 꼭 전해주세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세상을 떠나더랍니다. 그래서 이 군목이 그 병사의 고향집을 찾아가서 어머니에게 이 마지막 유언을 전해주고 또 그 교회 학교를 찾아가서 그 선생님을 만나서 이 청년의 마지막 유언을 전해줬어요. 그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선생님이 갑자기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저는 지금 교회 학교 교사를 그만둔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애들을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그만뒀는데 오늘 그 형제의 말을 들으니까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주부터라도 교회 교사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고백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가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그들의 심령을 구원하고요, 치유하고요, 양육하고요, 변화시킬 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가르친다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해야 돼요. 삶으로 우리가 먼저 낮아져서 섬기고요, 또 모범을 보이고요, 감동을 줘야 그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때 말로만 명령하고 신경질 내고 짜증을 부리고 모범이 안 되니까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열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삶으로 그들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성자 성 프란시스가 한 번은 제자들 보고 우리 저기 이웃 마을에 전도하러 가자 하고 갔는데 가다가 거지 만나서 어려운 형편 들어주고 또 필요한 거 채워주고 또 가다가 농부들 만나니까 농부들 이야기 들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가다가 가게 사람들 만나서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주고 또 기도해주다 보니까 하루가 다 지나버렸어요. 아니 전도하러 간다는지 오늘 하루 다 낭비했네. 그래서 좀 실망이 돼가 돌아오는 길에 성자님 어떻게 오면서 하루 종일 전도는 안 하고 맨날 이야기나 들어주고 기도나 하고 오십니까? 그러자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전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것이니라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은 어떤 감동도 없고 변화도 일으킬 수 없지만 우리의 삶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모범이 되고 감동을 주는 것은 그들의 가슴에 파고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슴에 뜨겁게 와닿을 때 마음은 열려지게 되고 말씀의 씨가 뿌려지게 되고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변화와 열매와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35절 중반절 말씀 보십시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은 궁극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위대한 위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산 동안 몸소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날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하게 직분 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한 일에 소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년 내가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됐다고 하면서도 전도 한 명 안 해버리네. 그것도 더욱이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 자식들, 손주들 가운데서 예수 안 믿고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죽어가고 있는데도 전도 안 하고, 전도하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다 멸망길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영적 각성을 위해서 우리가 1년 2차례 전도 축제를 갖지 않습니까? 부활주일에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새생명 초청 축제를 갖고, 또 추수감사주일에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새생 해피데이 축제를 갖지 않습니까? 이때라도 전도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이 전도를 어렵게 생각해요. 그러나 늘 강조하듯이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니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좀 따라서 해보세요. 여러분들 목 운동도 하고 디스크 풀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거지상 하지 말고 밝은 표정으로 해보세요. 치유하는 교회 나가니까 너무 좋아요. 다른 교회는 싸워도 우리 교회는 안 싸우니까 너무 좋아요. 이번에 해피데이 축제하는데 너무 좋으니까 꼭 와보세요. 네, 꼭 와보세요. 이번에 탤런트 신현준 집사님 오죠. 세계적인 성악가 최승원 교수님 오시죠. 또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울랄라 세션에 울랄라 하면서 하니까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때라도 강권에서 모시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치 이 전도는 꼭 주의 종들이나 믿음 좋은 사람이나 전도의 은사 받은 사람이나 하는 줄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전도에 대해 설교를 하니까요, 예배 끝난다고 그래. 목사님, 전도는 전문가인 목사님이나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화를 내면서 그랬다네요. 양이 양새끼 낳습니까? 목자가 양새끼 낳습니까? 그러고 달려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교인이 할 말이 없이 갔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나 주의 종들이나 전부 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됐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주의 종들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성도님이나 가릴 것이 없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전도 축제 한다면 제가 제일 힘들어 버려요. 이 안팎으로 바쁘게 뛰다 보니까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바쁜 형편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도할 영혼 붙여 주시옵소서 하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런데 매번 축제 때마다 꼭 평균 한 7명 정도는 전도하네요. 다 기도하면서 매어 달렸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영혼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대부분 전도하신 분들은, 참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기 거리하는 사람들도 전도하기도 하지만요, 특별히 이 지방에서 집회를 하다 보면 그 교인들 자녀들이 우리 서울에 오게 될 때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아가지고 사무실에 연락을 했는가. 그래 연락해가지고 우리 아들 딸 올라가는데 꼭 목사님이 좀 설득해가지고 등록시켜서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소개해줘가지고 등록한 애들이 많네요. 지난 주일날도 예배 끝나고 저기 보훈병원에 한지혁 원로 장로님 거기 신방 갔다가 다 끝나고 9시경에 교회에 들어왔는데 어느 선교사님 전화 왔어요. 우리 딸 둘하고 사이하고 거기 가까이 가니까 꼭
교회 등록해가지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아니, 저기 교회, 우리 교회에서 다니게 해달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난 주일 저녁만 3명 전도했네. 3명.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 1명 이상 작정하고 10번 이상 만나고 100번 이상 연락하고 1000번 이상 기도하자는 말씀이요, 정말 가슴이 와닿네. 기도하면 전도할 심령을 붙여준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전도를 할 때요,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린 심정으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1912년 4월 14일 An Unthinkable Ship이라고 하는, 침몰되지 않은 배라고 이름 붙여졌던 타이타닉 호가요, 2223명의 이 탑승자가 타고 가다가 이 대서양에서 빙하에 부딪혀가지고 조난 사고가 났을 때 1514명이라는 엄청난 역사상 최대 해상 사고를 낸 거예요. 그 타이타닉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흔히 유명한 사람은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그 케이트 윈슬렛을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사실 그 타이타닉호를 떠오를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그가 바로 마지막 배가 깔아앉는 순간에서도 이 연주를 하면서 마지막 복음을 증가하고 그 배를 지키며 배와 함께 이 침몰됐던 그 악단의 단장했던 월레스 하트리였어요. 월레스 하트리는요, 늘 복음 증거를 위해서 다녔어요. 그런 가운데서 배가 꺼져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바이올린을 켜가지고 직접 연주하면서 그 악단을 이끌고 찬송가 338장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마지막 이 찬송을 연주한 다음에 그 배에서 살아 돌아간 사람들이나 그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 향해서 외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분 앞에 가까이 나가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물속에 마지막 배와 함께 침몰하고 말았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그 사람이 잊힐 줄 알았지만 그 사람 장례식 때 4만 명이 몰려든 거예요. 그리고 그의 고향인 콜룬에 가보면은 이 월레스 하트리를 기념하는 3m 높이 큰 동상이 세워졌다고 그래요. 마지막까지 복음 증거하다가 떠나간 신앙의 인물로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 향해서 마지막이라는 심령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서라. 범사에 오래 참으로 가르치며 경청하며 구원하라 하고 명령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에 죽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지금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손을 펼쳐서 살려내지 않으면 그들의 영혼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고 눈물밖에 안 나와요. 이런 불타는 심정으로 죽어가는 이 마지막 그들을 향해서 손을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요 청소년 지도자의 토리 존슨 목사님 계세요. 그분은 이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처럼 유명한 부흥사는 안 됐지만 그러나 그 마음만은 날마다 전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복음의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카고에서 집회를 마치고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털사로 이 가는 비행기를 타면서도 그날 아침에 호텔을 떠나면서도 주여 오늘 또 전도할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고 복음을 증거해서 한 생명이라도 살려내겠다 기도하면서 그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스튜어디스가 와서 열심히 사랑으로 섬기는데 정말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가 쉬고 있을 때 다가가서 예수 믿느냐고 물어봤어요. 예수 안 믿는다고 하자. 그때부터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다니다가 갑자기 사고 나서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냐. 살아있는 동안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다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왜 그 길을 스스로 포기하느냐고 간절히 애절하게 설득을 했어요. 결국 그 자매님이 그날 그 비행기 안에서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기로 결단했어요. 영접 기도가 다 마치고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그 자매님이 그래요. 목사님, 다시 비행기에서 뵐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만약 이 땅에서 못 뵈면 천국에서 다시 뵈요. 그래서 그렇게 작별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신문에 호해가 나왔어요. 자신이 탔던 비행기가 털사에서 다른 공항으로 옮겨가다가 추락사고가 났다. 그래서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그 사망자 명단을 봤어. 바로 거기에 그 자매님 이름이 올라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 자매가 어떻게 됐어? 영원한 지옥불 못하는. 그래도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갔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돼. 호텔방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 자매의 별세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그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 죽어가는 그 심령을 살려내기 위해서 마지막 구원의 손길을 펼친다는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놀랍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5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이미 예수님 탄생 700여 년 전에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고, 또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상처와 우리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대신 져주심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상처받은 것부터 치유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제 새벽 기도에도 어느 집사님이 오셨는데 대부분 이제 머리꼴치가 아프다는 교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신경성 질환이 많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봤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그래서 뭐 신경 쓰는 일이 있으신 모양이죠. 그랬더니 이 아들하고 며느리가 속을 썩여버려요. 그렇게 믿었던 아들이 며느리 편에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 속을 상하게 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꼭 기억하세요. 성공한 자식은 나라의 자식이요, 돈 많이 번 자식은 처가의 자식이요, 빚 많이 진 자식만이 내 자식이다. 이 심정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내 자식인 줄로 착각하고 그랬다가는 너무너무 상처를 받아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상처 준 아들이나 며느리조차도 다 용서해버리고요, 모든 환경에 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요, 또 마음에 근심 걱정된 거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드렸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 이제 우리의 마음에서 모든 건강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언의 제자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죠. 여러분, 이제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육신도 건강해질 수 있는. 우리 교회 등록한 지 한 달여 됐는데 이 유방암을 알았다가 나은 줄 알았더니 폐암으로 전이돼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와가지고 등록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랬어요. 유방암에서 폐암 됐다고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10년 이상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실망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만 가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짐을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이제 남은 생에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살 테니까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권능에서는 안수하셔서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맡길 것 맡기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요, 오늘날에도 우리를 통해서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하고 있지. 여기 영혼이 잘된다니까. 우리는 흔히 영, 이 포뉴마, 영어로 스피릿, 또 이 영을 의미한 줄로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이 영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생각 푸스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소울,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게, 마음이 다 용서하고 다 맡기고 강하고 담대하게만 일어서면요, 어떤 암이라도 다 이겨내고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먼저 치유돼야 육신도 건강해지고 삶도 행복해지고 모든 일도 형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할아버지 성도님이 이 시한부 암 선고를 받고 낙심차절돼 버렸어요. 그때부터 막 이 자식들한테 화를 내고 신경질을 부리고 막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같은 동에 사는 이 조그만 어린 아이가 그 할아버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아버님을 아시냐고 그랬더니, 엘리베이터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할아버지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꼭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방으로 들여보냈더니 한 30여 분 있다가 나오는데, 그 뒤로부터 그 할아버지가 마음이 밝아지고 희망을 얻게 되고 더 참 모든 가족들에게 사랑으로 더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어떻게 그 아이가 와서 한 30분 정도밖에 안 있었는데 저렇게 변화가 일어났을까? 그래서 그 아이를 어느 날 만나가지고 물어봤대. 너 할아버지 방에 가서 뭐 했니? 그랬더니 저 다른 거 안 했어요. 할아버지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래. 할아버지 끌어안고 울었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일찍 가실 수 있어요? 할아버지 오래 사셔야 되는데. 우리 할아버지 하면서 막 끌어안고 응 운 거예요. 할아버지도 이 손자 같은 아이를 안고 응 울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치유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에 기쁨이 회복되고 희망을 얻게 되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까지 일어나서 기적적인 건강의 회복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상처받은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등에다 손을 얹어주고, 또 육신이 병든 분들이 있으면 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목장 식구들과 같이 하시면 뜨겁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목장에서 오늘날에도 기적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런 능력 없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심을 믿고요, 그 영혼을 불쌍히 사랑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의 치유를 위해 통해서 주님 영광과도 주시옵사고 간절히 기도할 뿐. 그런데 지난 17년 동안 얼마나 많은 암 환자들과 불치의 환자들이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이건 다 성령님께서 이루신 기적의 응답이요 역사요 치유인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말씀하기,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불쌍히 여기며 중보적 기도를 할 때 그분들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우리 자신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명문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캐리 맥고니걸 교수가 쓴 스트레스의 힘이라는 책이 최근에 나왔어요. 이 책에 보면은요, 지금까지 알았던 우리의 고정관념과는 완전히 다른 이론을 증가하고 있어요. 스트레스는 더 이상 독이 아니라 약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대처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고 활력을 심어주고 도전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몸에 해로운 이유는 스트레스 자체가 아니라 스트레스가 몸에 해롭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뇌 하수체에 분비되는 옥시톡신이라는 이 호르몬이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제대로 수용해주며 다른 사람 관계를 회복하면서 삶에 활력을 넣어주는 호르몬인데요, 이 호르몬은 언제 나오느냐? 다른 사람들
도와주려는 마음을 갖게 되고 사랑으로 섬길 때 이 호르몬이 우리 안에서 분비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옥시톡신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면역력을 강화해서 어떤 암이나 어떤 병균도 이겨내게 되는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요. 그런데 최근에 이 엔돌핀의 4,000배 이력이 있는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웃고 울면서 감동을 받을 때 그때 우리의 안에서 다이돌핀이나 호르몬이 무한 분비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더 건강하고 참 힘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참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줘. 지금 우리 주위에 우리의 치유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그런 한국교회나 이민교회나 세계 선교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저 주중에도 계속 와서 치유 집회를 해달라는 요청이 끊이질 않습니다. 제가 정말 그럴 때마다 거절도 못하는 성격에 너무너무 부담도 느껴요. 저도 고통을 많이 겪어요. 왜냐하면 안팎으로 바쁘게 돌아다니면 우리 교인들한테는 별 면목도 없고 얼마나 불만들이 많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참고 지내주니까 제가 지금까지 붙어있죠. 그러면 벌써 쫓겨났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한 장로님이 전해준 말씀 나한테 큰 위로를 받았네요. 그 목장의 한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은 밖으로만 돌지 교회 안에 있는 양들은 안 돌문다고 막 불평불만 하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엎드려서 기도를 했는데 성령님의 음성이 직접 들렸대요. 뭐라고 하냐면 내 종 내 마음대로 쓰는데 뭔 잔소리가 많냐 그랬더래요. 나 그 말 듣고 너무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좀 손해보고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정말 우리 주위에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 가족들이나 주위 친척들이나 이웃들에게 우리의 사랑의 펼치를 펼치게 될 때 주님께서 그들을 치유하는 도구로 우리를 쓰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더 영육간에 건강해지고 충만해지고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어제 한 선배님이 카카오톡으로 감동적인 글을 보내주셨어요. 이 선배 목사님 써준 글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들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 초등학교 여선생님이 있었는데요. 계약에서 담임을 맡았는데 5학년 아이들을 맡았어요. 그들 앞에서는 그는 어느 해에도 늘 그랬듯이 너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한다 하고 거짓말을 했대요.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그 중에 정말 마음에 들고 이뻐 보이고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선생님 도운 애들에게 더 정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앞줄에 앉아 있어가지고 생긴 것도 참 이상하게 생긴 데다가 그냥 옷 제대로 씻지도 않고 개치치하고 옷도 그냥 제대로 세탁 안 해서 냄새가 풀풀 나고 그래가지고 다른 애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혼자 외롭게 지내는 아이가 있으니까 청양, 그의 이름이 철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수의 이 시험 문제지를 채점하면서도 다 틀려버리니까 빵점도 크게 그냥 빵점이라고 써버리고 그냥 틀린 문제도 가위표를 그냥 크게 그어버리고 막 거기다 감정 표현을 하면서 지냈대요. 그런데 이제 올라온 아이들의 생활 기록부를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러 철수는 보기 싫으니까 제일 나중에 읽게 돼. 제일 마지막으로 마지못에 읽은 철수의 생활 기록부를 보면서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대. 철수 1학년 담임선생님이 철수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았대. 잘 웃고 밝은 아임, 일을 깔끔하게 잘 마무리하고 애절히 바름, 함께 있으면 늘 즐거운 아임 그랬대. 2학년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써놨대.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훌륭한 학생임, 엄마가 불치병을 앓고 있음, 가정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렇게 썼대. 그런데 3학년 선생님은 이렇게 써놓았대. 엄마가 돌아가셔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아버지가 별로 관심이 없어. 어떤 조치가 없으면 가정생활이 학교생활까지 큰 영향을 미칠 것임. 그런데 마지막 4학년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써놨대. 내성적이고 학교에 관심이 없음, 친구도 없고 수업 시간에 졸기까지 함. 그때 선생님은 왜 철수가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항상 그렇게 외롭고 힘들고 참 씻지도 않고 옷도 세탁도 않고 또 공부도 못하는가 그 이유를 찾게 생겼대. 그러면서 교사로서 참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됐대. 그러던 중 어느덧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아이들이 각자 선생님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다른 아이들은 화려한 포장지로 잘 포장되어 왔지만 철수는 이 슈퍼마켓에서 파는 두꺼운 갈색 포장지를 어설프게 포장을 해가지고 왔더래. 선생님은 다른 예뻐 보이는 선물들을 제쳐놓고 가장 먼저 철수 선물을 먼저 풀러보았대요. 거기는 알이 몇 개 빠진 가짜 다이아몬드 팔찌와 4분의 1밖에 남지 않은 향수병이 나왔대. 직감적으로 철수의 엄마의 것이었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을 때, 친구들은 그것을 보고 다 웃어줬겠대. 그런데도 선생님은 거기서 보란 듯이 먼저 팔찌를 끼고 그 향수를 몸에 뿌리기 시작했대. 그리고 그 다음으로 다른 친구들의 선물을 다 펼쳤대. 수업이 끝난 다음에 다 돌아가는데 철수만 남아있대. 철수가 선생님에게 다가와서 한 말이, 선생님, 오늘은 선생님에서 엄마 냄새가 나요. 그러더래요. 철수를 끌어안고 한없이 울었대요. 그리고 내가 이 아이의 엄마 역할로 돼서 이 아이를 바라보게 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때부터 자기를 새롭게 가르치기 시작했대요. 그 전까지 자신은 국어와 산수와 또 사회와 자연과 체육을 가르치는 교사였지만, 이제부터는 그 철수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심어주는 교사로 변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 이제 6학년 때 반이 갈려지고 졸업하게 되었을 때 이 철수가 교무실에 와서 선생님 책상에 메모지를 갖고 놓고 갔대. 나중에 들어와서 펼치니까 거기에 그렇게 써. 선생님은 저의 평생의 최고의 선생님이세요. 선생님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게 철수는 떠나 6년의 세월 동안 소식이 없을 때, 6년이 다 돼가던 어느 날 편지가 학교로 왔다. 사랑하는 선생님이 5학년 때 힘들고 지쳐있을 때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일어설 수 있었어요. 이번에 고등학교를 2등으로 졸업했어요. 아직도 선생님은 저의 평생의 최고의 선생님이시죠 하는 편지가 적혀 있었어요. 6년이 지른 후 또다시 편지가 왔어요. 이번은 대학 졸업 후에 공부를 더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선생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4년의 세월이 지난 후 또다시 편지를 받았어요. 선생님은 저의 평생의 최고의 선생님이시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이세요.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그런데 그 밑에 새로운 이름이 붙어있더래요. 닥터 박철수. 그는 우리나라의 국내 유명한 의학 박사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봄에 선생님께 편지가 또 왔대요. 이상적인 여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어요. 아버지도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시고 가족이 아무도 없는데 선생님이 저희 엄마 자리에 앉아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흔쾌히 이를 수락하고 그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선생님 한쪽 팔에 그 엄마의 발찌가 끼어져 있고 그 엄마가 쓰던 향수가 뿌려져 있었어요. 결혼식 끝나고 철수는 선생님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제가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선생님 저를 평생 지켜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때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했다. 너를 이렇게 훌륭하게 기르게 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야. 네가 나를 깨우쳐줬어. 나는 그 전까지 가르치는 교사로 평생을 봉사했지만 진정으로 아이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변화시킬 줄도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너는 진정으로 내가 어떻게 가르치는 교사가 돼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줬어. 철수야 고맙다 하면서 우시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질병의 고통과 불행의 눈물을 흘리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주수할 것은 많은데 주수할 일꾼이 없는 이때 주님께서는 주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꾼이 되어야 되고 전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이 되어야 되고 고통스러운 상처와 질병을 치료하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의미있고 보람되고 복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잠시 잠깐 육신 세상 떠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할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저 은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언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보았고, 언제 복음을 전파해 보았고, 언제 참으로 고통주에 있는 사람을 치유해 보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세상에 내 자신의 명예나 이익이나 또한 쾌락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이처럼 의미있고 보람되고 복된 일을 우리의 남은 얼마 남지 않은 이 짧은 생에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우리는 떠나가야 돼요. 병상에 누워있는 암 환자들이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작 건강한 것 같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죽어가는 우리가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보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주소할 일꾼으로 들여줄 수 있게 해달라고, 지난날 나태하고 침체되고 욕심적인 신앙생활 철저히 통이하고 자복하고 이제라도 새롭게 거듭나는 남은 복된 생에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일단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께서 말세 마지막 때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수할 영혼들은 너무도 많은데 추수할 일꾼들이 너무도 없는 때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어떠한 병도 치유하는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사명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잘할도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과 주의 영들 모두 다 삼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사랑의 주 예수 뜻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 나의 연약한 내 기도 들어주시 고마워라. 사랑의 주님 예수 내 구주 내 모든 죄를 눈과 같이 이게 씻어 맑게 하셨네. 사랑의 주님 예수 내 주
참 친구 또 나의 큰 능력 돌 같은 내 마음 녹이신 놀라운 사랑 사랑의 주님 예수 내 구주 내 모든 죄를 눈과 같이 계시서 밝게 하셨네 사랑의 주님 예수 내 주 이 세상 나가고 주 앞에 서는 나 너희 부의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감사하리 사랑의 주님 예수 내 구주 내 모든 죄를 누가 같이 계시서 밝게 하셨네 사랑의 주님 예수 내 주 사랑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진정한 천국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복음을 열정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한국 교회 성도들과 또 세계 모든 교회 성도님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